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시계빵을 하셨더랬습니다. 제가 시계빵 아들내미였습니다. 나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때 그리 사실은 그때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름 하고 싶었던 거, 원하던 거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도 하고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즈, 삼성 라이온즈. 보통 아이들이 하나 정도 하는데 저는 무려 3개씩이나 어린이 회원에 가입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접어들면서 아버지 가게가 점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때 이제 드디어 망했죠. 문을 닫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중학교 시절에 학비, 공납금을 안 낸 그 학생의 명단을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쌤이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수업 마칠 때까지 다른 수업에 들어온 선생님도 그걸 안 지우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의 이름이 그렇게 몇몇 친구들과 더불어서 공납금 안 된 아이 이름 이렇게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처럼 눈물 날 것 같네요. 그처럼 아버지 형편 따라서 아들인 저의 형편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저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이제 아버지 형편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형편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저의 삶이 형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많았는데 그것이 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용기가 저의 삶을 많이 그렇게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그처럼 아버지 형편 따라 아들의 형편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집 아들이 잘 사는 것은 그 아들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애가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집이 잘 산다. 그게 맞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형편 따라 자녀의 형편은 달라지기도 하죠. 남편의 형편 따라서 아내의 지갑이 달라지죠. 지갑을 여는 것이 살림살이가 삶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고되게 그리고 힘들게는 해도 꼭 그것이 우리를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관계가 파괴될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망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가난해도 무엇이 좀 부족해도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더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사실은 얼마든지 또 그리 살 수도 있는 법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부유해도 말이죠.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괴된다면 혹은 부부가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다면 그 안에서 인생은 삶은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언제나 관계가
관계의 풍성함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자본주의라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사람들의,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소중함을 버려버리고 어떤 조건이나 형편을 따라서 자꾸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형편을 따라서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고 결혼한 것이 아닌데, 사실은 결혼을 하고 혼인서약을 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 오든지 간에 우리의 관계를 더 잊지 말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아니 더 힘이 되어주자고, 그러자고 결혼을 한 것인데, 어떤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그 관계가 파괴되고 끊어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배신과 배반의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쉬운 예로 들면,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그러했죠.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그 조건과 그 상황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뭐 한다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조건과 정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님이라고 말하고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따르던 그 관계를 부인해 버렸죠. 내가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혹은 더 좋은 어떤 조건이 오면 그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가고 있습니까? 계속 큐티해 가고 있죠. 요즘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새벽 시간에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느헤미야서 9장, 느헤미야서 9장은 이제 성벽 제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성회를 엽니다.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앞에 이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과 회개의 성회를 이어가면서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그 역사를 해고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그 역사는 딱 두 가지로 어찌 보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린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 은총의 역사고요. 두 번째는 반면에 그 은총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거역의 배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계속 그렇게 망가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쩌든지 바로 잡으려고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주로 대적들의 손에 그들을 붙이시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마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히,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을 건져주세요. 사사도 보내주시고 왕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렇게 또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주시죠. 그것이 사사시대부터 왕조시대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면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주신 평강 속에 잘 살면 될 건데 그러지 못하고 또 거역하고 또 배신하고 힘들면 부르짖고, 그래서 구해주면 또 살만하면 또 불순종하고, 그것이 그러다 결국 나라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있는 거죠. 그 역사를 그들이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역하고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배신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해 갔던 그것이 느헤미야서에서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치 변덕쟁이처럼 그렇게 살아간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간 그 이유가 뭔가? 뭐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을 마치 패턴처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김없이 계속 그것을 반복했던 해도 너무했던 왜 그런 참 실패 그런 어떤 못난 모습 그 변덕쟁이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형편 따라 정황 따라 살았고 그것 따라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 9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힘들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고요. 또 강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강야는 정말 생명이 살기에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생명은 생명이 있어야 살거든요. 근데 생명이 없으니 다른 생명이 그 많은 생명이 백성들이 살 수가 없죠. 강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적 관점, 영적 관점으로 본다면 광야는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광야가 축복이라고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막막하고 살 수 없는 그 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 9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광야 40년 세월이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광야는 광야지요. 그래서 자주 이들이 물 때문에 걱정을 했고 또 사실 어려움도 겪었더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다음에 또 목마르고 물이 없으면 이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모세한테 죽이려고 덤벼들고 사실 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심지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거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세상에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금송아지 그 애굽의 신이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면서 그 앞에 경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처럼 모독할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요. 거기는 그래도 강야니까 좀 이해해 봅시다. 이해해 드립시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 강야 다음의 여정이
그 다음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고, 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 9장은 그것도 기록하고 있죠. 우리 느헤미야서 9장 25절과 26절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르짐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 그럼에도 거기는 광야니까, 아무튼 광야니까 여러모로 불안하고, 오늘도 만나는 내렸지만 당장 쌓아놓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일은 또 내일 돼봐야 만나가 내려봐야 하는 거고, 그 믿음 없이는 너무너무 불안한 곳이니까 또 나름 고생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라고 했죠.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은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렇죠? 이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물 걱정할 필요 없이 판 우물도 있는, 자기들이 판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느헤미야서 9장 25절 끝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배불러 먹어 살찌고 큰 복을 즐겼다라는 거죠.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런데 그럼에도 26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주의 법을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면 그 선지자마저 죽이면서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자신들의 조상들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우상을 숭배했고요. 풍족하면 또 풍족해서 주를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답이 없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이건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이들이 살았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한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편, 살림살이, 어떤 그것 따라서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오늘 김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좋아지는 기미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점점 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것들 가운데 없어지고 못하고 취소된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풍을 못 가요. 또 가을이면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하면 뭐 하냐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죠? 그 선생님이 총을 딱 쏘면 애들이 한 줄로 똑 서 있다가, 그죠? 꼭 한 놈 먼저 뛰어나간 놈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기를 쓰고 그냥 이를 악물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1등 해야 되는데요. 1등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은 우리끼리 뛰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보고 있잖아요. 엄마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동네 백수 아저씨 다 데리고 와서 그냥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승점에 딱 들어오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해주냐면 도장 찍어주잖아요. 1등, 2등. 뭐 가끔 뭐 나 2등인데 3등 도장 찍어주고 이러면 정말 열받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등이 최고죠. 1등이니까요. 꼴찌는요. 꼴찌는 그냥 꼴찌죠, 꼴찌. 그런데 여러분, 1등이 최고인데요. 그것을 그 뜀박질을 쳐다보고 있는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최고는 따로 있는 거죠. 누굽니까? 1등이 최고가 아니라 등수에 상관없이 내 아들내미, 내 딸, 우리 손주가 어쨌든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등수에 들지 못해서 애들이 때로 울잖아요. 막 속상해하고 있으면 그것마저도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죠? 아니다, 네가 제일 잘 뛰었다. 네가 다른 친구에게 네가 마음이 좋아서 양보한 거다. 뭘 양보해요? 지가 늦게 온 거지. 어쨌든 네가 최고다. 아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멋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이나 2등이나 그런 조건, 그런 형편을 따라서 그게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딸, 손주라서 그런 거죠. 어떤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규정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그리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대학교 가면서 말이죠. 그 관계에 근거한 사랑이 왜 그런지 무너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죠. 그러니까 그 어릴 적 운동회 달리기 시합 정도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입시 경쟁에서, 취업 경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성공과 출세의 경쟁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계 안에서 용납되거나 받아지는 존재가 아닌 것 같고, 너 몇 등 했냐라는, 너 레벨이 어느 정도라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고, 아니 관계가 끊어지기도,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위기감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인생들이고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감 속에 그 불안, 그것이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요.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용납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아주시기 때문이죠. 형편과 조건 따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조건과 형편 따라 예수님 당신을 버린 그 제자들마저도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사명까지도 안겨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도 유명하고 그가 지은 이 시편 23편도 참 유명합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의 고백 속에서 오늘 말씀드린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에 관계가 나오고 또 형편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고백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형편, 정황적인 고백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우리도 너무너무 사모하는, 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또 그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사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이른바 황금기, 가장 잘 나갈 때, 진정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지어진 시편이 아닙니다. 보통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말년에 노년에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는 일반적으로는 이 시편 23편의 기록 배경은 사무엘하 15장과 16장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사무엘하 15장과 16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을 내쫓으려고, 왕이 어떻게 내쫓깁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다윗은 살려고,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도망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요, 신발도 옳게 신지 못한 채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또 신무이 같은 인간은 야, 이 포악한 자야, 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가거라, 꺼져라, 그렇게 또 비난과 조롱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을 당하고, 그것도 아들에게 말이죠. 그렇게 또 백성들이 비방하고 배신하고, 그 속에서 다윗이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펑펑 울었다는 얘기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면서 그 눈물을 닦으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모순이고 억지 같은 그런 고백 같아요. 실제로 이 시편 안에서부터 이 1절의 말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고백들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2절에 보면 그가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이거는 1절의 고백과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모순이 아닌 거죠. 그런데 4절에 가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혹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은 지금 바로 다윗이 겪고 있는 사무엘하 15장 16장의 그 정황,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것도 아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모순이 아닙니다. 분명 그의 의지적인 고백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억지 고백의 그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근거는 부족해서 혹은 부족하지 않아서 라는 그 형평과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는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 관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일 때도 주님이 목자이신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거기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 시편의 1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공동 번역으로 날 읽고 나서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어떤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아쉬운 거, 결핍 같은 것들이 왜 없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윗이라고 해서, 아니 그 누구라고 해서 또 예외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나 다윗은 삶의 무게의 중심을, 그 방점을 그 아쉬움에 두지 않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관계에 그의 신앙의 중심을, 방향을,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쉬운 것이 왠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또 우리가 그래도 여가도 있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 등등을 볼 때도 점점 아쉬운 것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불안과 위기감은 나날이 고조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점점 취업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출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소비도 있는 것인데, 소비가 있어야 생산도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여러모로 만만치 않는 것. 그래서 불안과 위기감이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더 고조되어 갈 가능성이,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강야의 시간 같다라고 생각할, 사실은 우리는 그런 나날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정황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그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당신에게,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관계인지를, 특별히 부족하다 혹은 부족하지 않다, 조건과 삶의 정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관계인지, 오늘 주님은 그 물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형편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총과 복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에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소망이기를, 또한 삶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 본문 시편 23편의 6절을 공동번역으로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왕의 자리에서 마치 쫓겨나듯 도망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다.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